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순종입니다. 세상은 그와 반대죠.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과정이 결과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묻고요. 혹시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궤도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 궤도수정을 하기 위해선 주님과 교제해야겠죠. 자, 어느 보험회사의 광고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라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 묻고요. 그리고 듣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궤도수정을 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앉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오늘 전후 사정을 들었지만 사무엘은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사울의 잘못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주신 사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어떤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사울의 왕조를 더 이상 이스라엘 위에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결정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사울의 왕조는 당대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 사울 왕에게는 이렇게 혹독하게 하실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첫 왕이기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불순종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라는 것, 과연 어떠한 위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떤 진학이나 취업이나 성공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을 때 그 뒤의 결과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요. 그리고 빛이며 소금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빨리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라는 것. 참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왕의 자리에 너무나 심취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너무나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섭섭하시고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과연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인지요? 자, 이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어느 전쟁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합한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예, 아주 처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작할 때는 한 3,000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는데요. 이젠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떠난 후에 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여야 할 터인데요. 급하니까 군대 수 먼저 세고 있습니다. 참 그 상황에 600명밖에 남지 않은 군대의 수를 세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참 이것이 양들의 특징이라고 하죠. 눈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풀들을 다 먹어치우면 그 다음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풀은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목자이죠. 예,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점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이제 조직적으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기가 없습니다. 19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아니 군대 숫자는 숫자대로 치고요. 뭐 무기가 있어야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무기도 변변치 않고요. 그리고 군대 숫자도 상대에 비해서는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할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 이것을 보니까 이 사울의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혜와 총명,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사물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인식하는 그런 통찰력인데 이것은요, IQ, 머리 좋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동물들의 이름을 보자마자 척척 그 이름을 지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자란 것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풍전등화의 신세이죠. 자, 저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할까요? 저희 코앞에 북한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잘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다시 한번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밝히 하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